장모님이 오늘 기도를 해주셨는데 설교 내용을 마치 꿰뚫고 계시면서 기도를 해주셔서 말씀 전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씀 또 기억하시고 어디 가셔서 또 제가 잘못 전한 걸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요약을 잘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흔히 우리가 썸머리라고 그러죠. 장모님 참 잘 썸머리 해주셔서 지난 두 번의 말씀을 잘 요약해 주셔서 기도에 담고 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비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 교회가 결코 만만치 않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연휴죠?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이셨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한 3분의 1이 빠진답니다. 목사 빠져서 걱정입니다. 돌아가서 혼날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이때 빠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썰렁할 텐데.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 연휴 기간에 집회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 상관없다고. 정말 상관이 없네요. 특별히 성가대 안 바쁘세요? 어디 안 가시나?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정말 귀한 찬양, 특별히 연륜이 깊으신 우리 장모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부르는 찬양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귀한 찬양이라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삶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그 찬송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섬김과 혹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찬양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외출을 하셨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돌아와 집에 들어오니까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늘 저녁 반찬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듣고 있나 싶어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오늘 저녁 반찬이 뭐야? 라고 물었더니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기가 먹었나?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오늘 저녁 반찬이 뭐냐고? 라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뒤돌아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된장찌개 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누가 기가 먹은 거죠? 종종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이런 예화를 설교 중에 하는 것은 말씀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 간증을 좀 했죠. 아침에 오신 분들은 간증을 다 듣고 제가 개척하게 되었던 과정들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간증을 했는데요. 참 교인들은 참 얄궂어요. 제가 어렵다고 할 때는 막 은혜를 받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다니까 전부 다 실망하시는 것 같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잘 된다 그러면 괜히 기분 나빠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우리 교회 어렵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막 은혜 받고 이래요. 그래서 만나면 정말 저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한테는 우리 교회 참 정말 은혜스럽게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잘 섬깁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면 그분들이 시험 들어서 다음부터 잘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이번 주에도 새 가정이 나갔어, 내 가정이 나갔어, 이래야 막 이 사람들 은혜 받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그냥 밥 사주고. 사실 자랑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왜 자랑합니까? 오늘 제가 어떤 권사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나누었는데요. 사람이 자랑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이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자랑을 할 때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느낀답니다. 내가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부러워하죠. 그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자랑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남이 자신의 자랑을 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그 어머니만 좋아해요. 그 어머니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뭘 잘했다고 막 자랑하면 그래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님도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인색한 거예요. 자녀가 인색하면 그건 싫습니다, 여러분.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넉넉하게 부모를 섬겨야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이번에 온 과정 속에서 우리 이 교회와 목사님이 겪었던 어려움을 와서 비로소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그냥 김광태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정도 생각만 했지 실제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린지는 정말 몰랐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성이 생겨서 내공이 생겨서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교회 근무를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새빵살이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한 해 조사를 했습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친구인가? 그 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어떤 것이냐면 1위가 친구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날 때 옆에 찾아와 주는 사람이 친구다. 이것이 바로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라고 하는 주제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얻은 답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때도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힘을 내시고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드시고 싶죠? 제가 목이 드라이 돼가지고 남 앞에 서면 자꾸 물을 마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왠지 모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서 목이 자꾸 드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 어려운 결단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몸부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아침까지는 제가 이제 개척해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그 개척한 교회가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갔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안 나오신 분들은 다시 시간 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모양새를 갖추어 가니까 또 교회의 모양새를 갖추면 또 여러 가지 또 교인들이 모이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 건물을 빌려 쓰는 일이었어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성가시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꼭 미국 교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그 일에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좁아지다 보니까 위축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제가 개척했던 그곳은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좋았지만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플러싱이라고 하는 교회에 지금 교회가 오랫동안 모계지 9년 동안 안 냈대요. UMDF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연합감리교에서 하는 일종의 어떤 모기지 회사, 은행과 같은 비슷한 그런 금융 산업을 해서 교회를 돕는 UMDF에서 론을 받아서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갚지 못해서 9년이나 밀려 이제 곧 경매 처리가 될 수 있는 위기에 빠진 교회 하나가 나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플라싱 어딘 줄 아시죠? 뭐 여러분들은 뭐 시카고밖에 모르시니까 플라싱이 어딘지 뉴욕의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산다는 플라싱 쪽에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가 모기지를 못 내어서 교회 어려움을 겪고 이제 곧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감독님을 컨택했습니다. 그리고는 감독님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에 한번 들어가서 열심히 목회해 보겠습니다. 감독님으로서는 저를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UMC에 계셨기 때문에 어떤 정혜원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을 고용하고 목회자로 그 교회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 컴pen세이션이 한 10만 불가량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급도 그렇고 하우징 얼라운스도 그렇고 펜션도 그렇고 인슈런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한 목회자를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워낙 어려워서 모기지를 못 낼 정도 되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것에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님으로서도 그 정혜원 목사를 파송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민스러울 때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그곳에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풀타임을 못 받아도 되겠느냐라고 여쭙더라고요. 지금도 못 받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그곳에는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니까 플라싱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지역이니까 거기서 열심히 한번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교회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10년의 개척의 시간을 끝내고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 갈 또 목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두고 온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다시금 감독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감독님, 제가 섬겼던 교회, 제 형제와 같은 교회의 교인들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을 파송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와 함께 새로운 교회 머지를 하게 해달라고 함께 두 교회가 통합을 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부탁했습니다. 감독님은 처음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1+1은 절대 2가 될 수 없다. 2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통합한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어서 도리어 한 교회가 되니까 그는 불가하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근데도 감독님으로서는 제가 떠난 그 교회에 목사를 보낼 수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두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교회 하나 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있던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는 건물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교회인데?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교회 교인들은 또 들어가니까 이건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분들이 제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고 멘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거기는요, 한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타겟으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있는 갈등 듣지 않겠다. 문제 내게 말하지 말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겠다. 이것으로 끝내고 오로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1이 도로원이 되는 이유는요, 두 교회 갈등 때문인데 이 두 교회의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은 제3의 세력이 들어오면 그 갈등은 사라집니다. A라고 하는 교회와 B라고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A라고 하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서로의 어떤 자신의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갈등이 일어날 때 제3 C라고 하는 그룹이 들어오게 되면 A라고 하는 그룹과 B라고 하는 그룹의 갈등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C라고 하는 그룹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서
섬겼던 교회의 교인들, 물론 이제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 좀 떨어진 교회들 합치면 떨어지고 이런 교회들 모두 빼고 나면 한 3, 40명? 그리고 그 교회에 기존에 있던 교인 3, 40명? 이렇게 해서 고작해 한 70명 정도 됐는데 새로운 세력이 한 50명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깜짝 놀랐는데 이건 놀라지도 않네. 뭐 평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50명이 들어온 겁니다. 뭔 소리인지 전 못 들었습니다. 근데요, 50명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주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도 새로 생기면 그 맛이 어떨까 가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교회 은혜가 안 돼. 내가 교회를 좀 움직여야 되겠어. 내가 어느 교회 갈까? 그 교회 요즘 열심히. 여러분, 교회 소문이 잘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문은 누가 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열방의 선교의 문을 열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1교회가 부흥이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조건이 있지만 좌우지간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이야, 우리 목사님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분이야. 이번 주에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어. 정말 교회 떠나고 싶지 않았어.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말씀이 여운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기에 충분해, 넉넉해. 이런 소문이 가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막 교회들이 매주 몇 가지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해, 그 해에 9년 동안 갚지 못했던 몰개지를 7만 불 프린시플, 원리금을 갚았어요. UMDF에다. 안 놀라시죠? 끝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3,000불씩 못 내서 9년 동안 밀렸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7만 불을 목사가 가지고 와가지고 원금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UMDF에서 깜짝 놀랐어요. 너희 교회 레코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9년 동안 안 갚았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역의 방향을 바깥으로 돌렸어요. 안에 있어봐야 매일 싸우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돌린 겁니다. 사랑의 빵 운동을 했습니다. 매주마다 토요일 아침이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히스패닉 일일 노동자들을 위해서 빵을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많으시더라. 목사님 뭐 미국에서 그거 먹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별소리다 해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 빵을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미지가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를 가장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택시기사. 플라시게는 한인 택시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기 위해서 퀸스 중앙 감리교회를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의 빵 주는 교회. 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교회 재정으로 그 사역을 하다가 여기저기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제빵 공장에서는 전화가 오기를 우리가 오늘 빵 하고 남았는데 이거 내일 아침에 써도록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우리 가지 않아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역이 계속해서 팽창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것 같아. 토요일 아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사역을 멈출 수가 없어. 제가 우리 장로님께 장로님 이번 주는 비도 오고 날씨도 좋지.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텐트 치면 되지, 텐트 치면. 사역이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교회가 힘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교회 이미지가 바뀌어지니까 매주 새로운 사람이 와서 교회를 구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성장에 꺾였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장로 피택하는 과정에서. 안 세울 수 없잖아요. 그때 한 20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140명까지 모이던 어텐던스가 120명으로 줄게 됐고, 또 제가 데리고 있던 부목사에게 너 개척해라.
저는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개척에 대한 열망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저희 만백성 교회가 개척을 하나 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우리 부목사님께 목사님 개척하십시오. 청년 여기 20명 떼줄 테니까 나가서 청년대로 개척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20명 빠졌습니다. 그때 제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청년들을 내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젊은 사람이 없냐고. 근데 그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 100여 명쯤 모였을 때 교회는 참 행복했습니다. 뭐 교회도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제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 목사님 교회도 안정이 되고 목사님도 이곳에 한 5년 되었으니까 이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말씀드려서 그럼요. 교회에서 저를 내보내지 않으면 전 여기서 은퇴할 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만백성교회로 왔습니다. 이런 신뢰하지 못할 사람. 우리 만백성교회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김성찬 목사님이 10년 동안 사역하시고 감리사로 가고 난 후에 그 자리가 비었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오실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 목사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에 맞는 목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리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게 3월 달에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목사님, 만백성교회 와서 사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 못 갑니다. 저는 그렇게 큰 교회를 사역한 경험도 없고 그 교회를 치리할 만한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한 5월 달쯤 돼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유, 저는 그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끊은 겁니다. 이제 우리 연회가 6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뉴욕 연회가 6월 달에 있는데 5월 말까지 그걸 결정해야 돼요. 5월 말에 다시금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다시 갈 마음이 없으십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큰 교회를 사역할 만한 자신도 없고 지금 있던 교회를 두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 목회를 목사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두고 오는 교회를 걱정하시는데 목사님이 후임이 더 좋은 목사님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만백성교회 담임 목사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트로덕션만 하십시오. 우리 UMC는 인터뷰라고 그러지 않고 인트로덕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SBRC에 가서 인트로덕션 하시고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다녀오시죠. 제가 그 말에 속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된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그 권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그만두게 하지 않는 한 이 교회에서 제가 은퇴하겠습니다라고 한 말, 그 다음 날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저를 사랑해 주셨던 어떤 목사님께 제가 제 상황을 말씀드릴 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인생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만큼 살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라고 하는 옷을 벗게 되면 우리 인생 그곳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것으로 여겨서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줄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그것을 저실히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왜 내 인생은 내 것인 것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 말씀하셨죠? 안 하셨어요? 들어보셨죠?
왜 그래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인 양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권사님께 그 약속을 드리고 난 후에 그러니까 교회가 또 뭐 술렁술렁하죠. 우리 목사님 배반했다. 뭐 세월호 선장이다. 뭐 우리를 버려두고 간다. 뭐 별소리 다 한 거예요. 버려두고 갔다고 세월호 선장이래요. 저보고. 그러면서 그러한 때에 그때에 제 입장을 대변해 주었던 권사님이 그 전전날 아침 식사를 같이 하셨던 그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목사님 떠나고 싶어 안 했어요. 이틀 전에 나하고 아침 식사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이것이 계시기로 하셨다고. 그런데 연회가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거라고. 그분이 대변해 주셨어요. 그 교회의 원로이시면서도 대왕 대비마마이신 한 분의 장로님이 계신데 여자 장로님이신데요. 이 교회는 없죠? 네. 대왕 대비마마이십니다. 그 장로님은 93세도 빼딱구도 신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일찍이 아르헨티나에서 그곳으로 이민 오셔서 꽃 가게,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다 또 아실 텐데 하셔서 정말 성공하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 교회를 당신의 재산으로 사신 분이시고 모계지 16만 불 남았을 때 딸을 위해서 주기로 한 돈을 깨어서 그 모계지를 다 갚으신 분이 바로 그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의 교회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7만 불 갖겠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좋아하셨던 분이 그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 저를 쳐다보도 보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우연히 그 길을 지나다가 그 교회가 아무래도 제가 5년 동안 사역했지만 참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그 교회의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게스 번호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라고 써놨다. 고장이란 말씀 뭐 아시죠? 어떤 뜻인지. 사용 불가. 그래서 왜 이게 고장 났느냐고 했더니 이 교회에 오랫동안 써서 이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수리를 할 만한 돈이 없어서 헌금을 3주 동안 했는데 이번 주 한 번 더 헌금을 하게 되면 이제는 고칠 수 있겠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나보고 고쳐달라는 이야기구나 생각해서 마침 제가 장례식을 그 전주에 했는데 장례식 끝나고 나니까 그 상주가 제게 준 용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 합쳐서 그 버너를 사주고 왔습니다. 이거 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제가 자랑하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이제 목사님 보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목사님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름조차도 이종법이라는 이름 싫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던 것은 바로 게스트번호를 해주셔서 감사하기에 인사를 드리러 전화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제가 그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해요. 장로님 제가 퀸스 중앙감리교에 큰 빚을 졌습니다.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빚을 졌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면 퀸스 중앙감리교를 품고 기도합니다. 장로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93회 생신 때 저를 불러서 초청해서 십자가 금목걸이 요즘 금값 비싸더라고요. 금목걸이 하나 선물로 주시고 목사님 하나 제 하나 그렇게 해서 만백성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생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 옮기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언제 여러분들이 이전의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공동체를 세울 것이라고 누구 하나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꿈도 꾸지 않았죠.
그곳에서 편안히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주님을 만나 배울 생각에 가슴 두근거림으로 믿음 생활할 줄 알았지, 이렇게 남의 집 새빵살이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청소하느라고 정신없으시고 미국 교회 교인들 눈치 보면서 새빵살이의 서름을 겪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것이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까? 우리의 인생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던져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셔서 한국에 태어나셨는데 미국 땅, 그것도 시카고에서 생활할 줄 태어나면서부터 아셨어요?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삶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알고 그 환경에, 그 삶에, 그것에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이곳에 살지만, 이곳에 믿음 생활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그냥 떠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모습에서 왔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한 대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웬만하신 분들은 아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절기를 맞아서 6월절이니까 그도 아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 보죠. 그런데 그 앞에 툭 던져진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하는 그 환경이 그에게 닥쳐진 겁니다.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이 그가 살아야 할, 져야 할 그 인생의 대답임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지었더니, 억지로라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되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대답인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내가 어떻게 바꿔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어진 환경, 처해진 상황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역사 속에서 2024년도 우리 한인제일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였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에 우리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던진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요,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여기서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당연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당연하게 우리를 누구로 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는 거죠. 본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맞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뭐로 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의 종으로 보는 겁니다. 둘러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나의 정체가 뭐냐면, 내가 누구냐면, 내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시하게 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가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마땅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긴다는 이야기죠. 비밀이 뭐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가시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계신데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시는 분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외우시는 줄 알았네.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UMC를 탈퇴해서 GMC로 왔는가?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과 다른 어떤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신앙 영적 정체성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까? 그 전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자, 우리 파워포인트가 소개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진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곧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어떤 권세, 능력, 이것을 위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시시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좀 이상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배우셨죠? 삼위일체 배우셨죠?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 배우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의 창조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23절과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이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접속사,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절의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자,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말이 됩니까? 훨씬 쉽죠?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특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아, 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시시하게 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짐 엘리엇의 이야기죠. 우리는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사라질 것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뺏기고 가짜 행복에 함몰되어서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시한 존재 아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그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냥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특권을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니 맡은 우리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에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섬김이 바로 전 충성이라고 믿습니다. 충성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마음 중자에다, 중앙 중자에다 마음 심자에서 우리의 마음이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표현한 분들 있고요. 열심히 교회 일을 섬기는 것을 충성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성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바로 섬김이라고 보는 겁니다. 섬김. 우리가 그리스도의 특권을 위임받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섬기는 삶. 저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교인들이 되게 은혜 받았을 때 언제 은혜 받냐면 설교 짧았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 줄일게요. 줄이고 이 섬김에 관한 말씀만 제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종의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부제가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책인데 내용인즉슨 위대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에 이르게 된다. 어떤 마음? 종의 마음. 하나님의 위대함에 이루고 싶습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이 뭐가 없죠? 종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죠? 이름이 없어요. 목사님, 마당새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마당새가 자기 이름이에요. 주인이 붙여준 이름이지. 두 번째 뭐가 없다고요? 소유가 없습니다. 맞죠? 없잖아요. 주인이 주는 것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마지막 뭐가 없어요? 자신의 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종을, 노예를 뭐라고 부르냐면 살아있는 기구, 농기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수많은 세포가 있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행이 되지. 저 뭐 딴 나라에 있는 이야기인 줄 알면 여러분들과 대화, 사람들에게 수많은 세포가 있죠? 예, 감사합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요, 전부 다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DNA 속에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피존적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세포가요,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눈 한번 보십시오. 눈지체. 눈이 자기 있으면 돼요? 모든 신체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주고 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눈의 기능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세포 중에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포가 있대요. 그 세포가 어떤 세포라고요? 암세포래요. 암세포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죽지 않으니 사람을 죽이는 거죠. 교회도 암적인 존재는 있습니다. 이 교회 말고 여러분 심각하게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도 되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지. 근데 암적인 존재가 있어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말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위한 것이다. 시작. 인간의 품격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제가 접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뉴욕 타임즈에서 한동안 베스트셀러로 읽혀졌는데요. 그 인간의 품격이란 책에 보면 이 책에 이 조셉 콜로베이지의 고독한 신앙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오는데 그 챕터에 보면 제1아담과 제2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1아담은 어떤 아담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아담. 제2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2아담이죠.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아담은 어떤 존재냐면 바로 자기 스스로 정복을 원하는 아담이 제1아담이고 제2아담은 섬김을 원하는 아담이 제2아담이라는 거예요. 제1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왔죠. 제2아담으로 인해서 뭐가 왔다고요? 구원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1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죄가 왔고 사망이 왔는데 무엇 때문이죠? 그 아담은 정복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2아담은 무엇을 위해서 왔다? 섬김을 위해서 왔다. 섬김을 위해 왔으니 뭐가 일어났다?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 블로그에 보면 직분이 당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3가지 방법, 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우리 평신도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을 위해 쓴 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들은 여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레이코드입니까요? 그런 교회만 알지 맨하탄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 쓴 성경했던 그런 교회는 잘 모르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분이 처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 한국에 있는 장신대 앞에 보면 책방에 온통 켈러 목사님 책으로 가득하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이 많고요. 근데 그분의 블로그에 보면 자기가 목회자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목회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목사들이 참 많더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직분은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실제보다 부풀리려고 하는 착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장로가 됐잖아요. 내가 권사가 됐죠. 내가 집사가 되게 되면 이것이 나의 인격이구나. 내 신앙의 인격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나로 장로로 세웠고 권사로 세웠고 집사로 세웠겠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두 번째, 직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못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가 된 것이 마치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왜곡된 자기 정체성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김을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집사 권사 때는 열심히 잘 섬겼는데 장로님이 되니까 사람 달라졌더라. 왜죠? 왜곡된 자기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로가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소위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직분이 자신을 위선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뭐 여러분 불편함 없습니다. 근데 목사라고 하는 직위를 받다 보니까 나 외 다른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덧칠하게 되는 거죠. 저는 원래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목사 같지 않는 목사라고. 목사가 좀 근엄함도 있어야 되고요, 우아함도 있어야 되고요,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목소리 들어보면 목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우리가 가진 어떤 패러다임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이 있죠. 그게 우리를 꽤 맞추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위를 받는 우리들도 그 속에서 자신을 끼워내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인 거죠.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간증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런 이야기만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증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참 제게 귀한 분이셨어요. 처음 교회 부임해서 갈팡질팡하고 무엇이 목회자로서 갖춰야 할 태도가 자세인가 알지 못한 채 만백성교회에 녹아들기 전에 힘들어할 때 제 옆에서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그 장로님이셨어요. 사업도 번창해서 파타임 직원까지 합치면 공장의 직원이 200명 가까이 되는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세요. 호텔에 린넨 있죠? 시트 같은 거 이런 것을 공급해 하는 커머셜 라운드리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로서는 시무장로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저도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 그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히스기야의 면벽의 기도처럼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연수가 다 되었는지 하나님은 그분을 데려가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떠나서 목사님 어떡해요? 저는 그분이 떠난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목사님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 손을 붙잡고 우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장으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무장로님 출신들은 다 교회장으로 하거든요. 교회에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교회가 가득했죠. 지방 감리사인 우리 외국 감리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조사도 해주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분의 함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잠깐 좀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그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벌써 얼마나 힘드셨는지 상실의 아픔을 겪는 분들이 갖는 모습 그대로 초췌하게 살이 쏙 빠진 채 제 사무실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 슬픔의 여운이 남아있는지 말씀을 하시는 내내 우시면서 한동안 저 붙잡고 저는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위로하려고 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픔에 빠진 사람들, 상실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말이 들리지 않는데요. 모습만 보인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거나 너무 힘들면 그냥 옆에만 있어주는 것이 좋지, 괜히 쓸데없는 말로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은 그분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길래 그 권사님의 이야기만 들어주었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서 같이 울기도 했고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고, 그렇게 한참 시간을 보낸 후에 그 권사님이 봉투 하나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52,000불입니다. 52,000불에 안 놀라세요, 여러분? $52,000불입니다.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조의금, 그게 26,000불이 들어온 거예요. 매칭해서 52,000불의 수표를 가지고 제 사무실에 찾아온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간증하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52,000불 때문에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52,000불을 내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의 교육관 프로젝트에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장로님은 그 교육관 프로젝트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관이 들어서야 할 그 공간은 녹색의 푸른 잔디가 있어 교회의 미관상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 공간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그 교육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52,000불을 그 교육관 프로젝트에 사용하십시오. 목이 메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어느 지역에 했거든요. 어느 교회 가서 했습니다. 내 뜻은 그곳에 교육관을 짓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교회가 원하고 목사님이 원하시면 그것에 사용해 달라고 그 헌금을 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권사님께 고개가 숙여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섬김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내 뜻에 맞는 것, 내 생각과 같은 것, 그리고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것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승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지만 교회가 결정하고 목사가 그 일에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진다고 한다면 나를 들여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하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진 권사님이 너무 귀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 화요일 날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사업장 신방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게 카톡이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시간 나시면 저희 공장에 그 직원이 이제 공장이 2개 있는데 위에 공장 한 100여 명 있는 그곳에 목사님 신방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신방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신방을 어떻게 받는지 모릅니다. 자랑이다, 자랑이야. 그러면서 갔습니다. 갔는데요, 전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그 공장을 운영해 왔는지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야반 도주의 꿈을 꾸고 있었고요. 내일 아침에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했고요. 여기저기 사람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끌어다 쓴 돈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시는데 언제 주셨냐면, 그 장모님이 성격이 좀 괴팍해요. 대개는 사업을 잘하시는 분이 성격이 좀 괴팍한가 보죠? 이분이 공장에 있으면 막 혈압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부인이 당신 교회 가서, 교회 파킹장 공사니까
거기 가서 있으라고. 그래서 공장 나가지 않고 매일 교회에 붙어 살았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시는지 모르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 때에 차라리 공장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교회 가서 교회 일을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더 아름답게, 더 기가 막힌 모습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공장 시작한 지 30년 만에 신방을 받으면서 제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신방 같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신방 같은 제가 은혜. 우리의 섬김에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섬김 위에 복을 내리시고 그 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던져진 많은 시간들, 많은 일들, 많은 재물들, 그것을 누굴 위해 쓰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윈프리가 쓴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축복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저주란 뜻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만큼 그것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소유든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저는 충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던져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이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자꾸 이전의 것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 교단을 탈퇴하고 왜 그 교단에 얽매이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꿈과 비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을 위임하신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우신 비밀을 말하고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UMC 교단을 탈퇴하게 만드시고 GMC 교단을 들어가게 만드시고 우리가 섬겼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섬김이요 충성이며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옳음을 증언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옳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이 이루실 놀라우신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일 충성되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시카고 한인 제1감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수호하며 그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우리 교회가 분명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협력하며 위로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분명히 우리가 섬기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실 분명하신 일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교회 장래와 미래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광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를 내몰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믿고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던져진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 감당케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태하였습니다. 우리는 게을렀습니다. 우리는 아내의 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평안하게 하나님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올바른 믿음, 정말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아버지 그들 아래 살 수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내모시고 하나님이여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 좌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주의 놀라우신 일을 보게 하여 싸우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카고 한인 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소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소서. 이 시대 아버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는 피해자인 줄 알았습니다. 교단으로부터 내몰림을 당하고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상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흔적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흔적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싸우니 하나님 세상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일을 등이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뚝 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거룩한 시카고 한인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쓰임받는 이 시대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주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